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을 본문을 해서 누가 미쳤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여불광 종불급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알면 굉장한 사람이지. 양여불광 종불급지. 여기 약자는 만약에 할 때 그 약자예요. 약. 그 다음에 양여 할 때 여자는 한자로 너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일불에 미칠광자. 양여불광. 그 다음에 종, 마칠 종자고 종불급, 미칠급자에 갈지자요. 그래서 양여불광 종불급지 하는 것은 미치지 않으면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말에 미치다 하는 말의 의미를 찾으면은 형용사로서는 이름 그대로 이성을 잃다, 정신을 잃다 할 때에 그 미치다는 뜻이고, 동사로 미치다 할 때는 어떤 이르다 뜻이에요. 이르다. 내 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 때 그 미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느 유의로 두 말을 연결하면은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 미친다 할 때의 그 의미는 집중하고 몰입하고 정신을 한 군데 모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르지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미쳐야 그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미치느냐 그거예요. 미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누가 미쳤는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편에는 세상적인 화려함과 권세를 가진 베스토가 등장하고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재판정에 앉았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키는 경호원 병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바울이 서 있습니다. 히브리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코에 물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코를 가졌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외행적으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나중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결박당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 그 키가 작고 보잘것없고 죄수로서 지금 포성절에 묶여서 그들 이 화려하고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신문이 시작될 때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증거할 때에 베스토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쳐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식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온다는 거야. 이 바울이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너가 미쳤다.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 그러고, 바울은 자기는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과 또 사내들의 회원으로서의 권세와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안정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외행적으로 볼 때는 사서 고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베소도나 아그리빠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하늘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죄를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용서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세상에 미쳐 있는 그들도 바울의 눈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미친 거예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요? 어디에 미쳤느냐고요? 누구에게 미쳤느냐고요? 무엇에 미쳤느냐고요? 미친 대상, 미친 내용, 미친 것에 대한 이 모든 차이에 의해서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베소도와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세상에 미친 사람은 현재의 덧없는 세상을 위해 삽니다.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현재의 덧없는 무상한 허무한 부평초같이 스치고 지나가고 소멸되고 사라질 것에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을 떨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떨치기가 쉽지 않으면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어디로 간 사람들이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민의 삶이 아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모세를 그들에게 구원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만 건너면 이제는 모든 고생 끝, 눈물 끝, 힘든 생애 끝, 시련 끝, 아픔 끝 생각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은 광야의 환경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걷고 걷는 그 상황에 어떤 때는 목이 말라서 또 갈증 속에 헤매야 되고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것 걱정을 해야 되고 이때의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거예요. 고생스러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거기에 뭐요? 익숙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상황이 달라지. 환경이 바뀝니다. 익숙하지를 않아요. 조금 한 곳에 머물렀다가 또 텐트를 거두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반복된 삶 속에 그들이 불평합니다. 아, 옛날이야. 그요. 예?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에 실컷 고기 먹고 매일매일 내리는 이 만나 똑같은 거. 삼시세끼 만나 아니요. 삼시세끼. 다른 거 뭐 변화를 줄 것도 없고 삼시세끼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다 그거라야지. 좀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거 좀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먹으니까 차라리 옛날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 실컷 먹었던 거 부추도 먹고 호박도 먹고 다른 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틈만 나면 그들은 어디를 돌아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면은 차라리 이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동역자 가운데 빌레몬서 24절에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그때는 데마의 신분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라. 근데 바울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에서는 뭐로 칭호를 받은? 동역자가. 나중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에 있어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조금만 인내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이 있다, 영광이 있다, 기쁨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쫓겨남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이 자기의 동역자 데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견디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고 시련이 연속되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에 안 가더라도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데마의 이야기는 사라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집중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려니까 주저되고,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이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에 서로 군사들의 군복 색깔이 다르니까 남쪽 밑에는 남군의 군복을 입고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그러면 서로 보면서 저 사람이 남군인지 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총은 안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양쪽 다 맞았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은 세상적인 모든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의 그 간절한 호소와 권면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할 수 있던 것은 세속적인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무장한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마차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병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 신문 장소에 들어올 때에 일반 모든 먼저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일반 법정에서도 판사가 입장하면은 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왕과 그 다음에 총독과 그 왕후가 들어올 때는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열렬하게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면 손을 싹 이렇게 흔들 때 그때의 그 기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순간의 짜릿함, 그 순간의 뿌듯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때에 손을 싹 흔들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김정의처럼, 이 젊은 친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박수를 막
출근하기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박수를 등한히 했다가는 언제 끌려나가 줄지 모르니까 막 죽으라 칠 때 앉으면서 그 권자에 있는 그 세력을 가진 자,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재미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하얀 분이 난 제대로 익은 중국제 말고 제대로 익은 국산, 제대로 익은 국산 꽃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말하면서도 중국에 나온 고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성이 좋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하늘보다 이 세상의 성공의 단맛을 경험하기 위해 신앙적 가치를 뒤로하고 신앙적 가치를 타협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덧없는 세상을 위해 사는데 또한 그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들은 원하는 만큼 물질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좋겠느냐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듭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연결돼야 맞아요? 소출이 너무 풍성해. 그 다음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돼야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그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이라 그랬어요. 계속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하라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를 종종 뭐라고 어떤 비유를 하냐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그래요. 어떤 비유라고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처럼 생각됩니다. 돈은 이 세상의 삶의
필요한 거예요. 돈을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돈같이 하라. 야, 유명한 말 해서 학생 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써붙이는데 그 잘못된 말이에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지 황금을 돌같이 보면 안 되죠. 애써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는 그 가치로 인정해야 되는. 돈은 이 세상의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거지.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자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창고를 작은 창고를 헐어서 큰 창고를 짓고 쌓아두고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때의 그 부자는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세의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속이에 갱일 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1990년 10월 22일 뉴스피커지에 다이애나 이 영국 황태자비에 대한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1981년 찰스 왕자와 약혼한 후부터 1990년까지 의상비로 190만 불을 소비했다 그랬어요. 약 10년 동안 의상비로 얼마요? 190만 불. 1년에 평균 20만 불을 썼습니다. 의상비로. 그러면서 그 뉴스위키 기자가 왕궁에서 정보를 입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잠옷이 95벌이고 드레스가 176벌이고 코트가 54벌이고 모자가 141개고 블라우스가 71개고 구두가 350클레고 요거는 그 필리핀 그 여자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거는 3,000클레였으니까 지갑이 200개고 지갑 200개 사는 것보다 지갑 1개 가지고 나머지 199개 사는 거 돈 갖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지갑 200개고 유치원 보모였어요. 이 다이애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세자비가 되었을 때에 신문 제목 세기의 결혼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여인들이 다 다이애나를 할 때 뭐요?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결혼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나가지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다 그거지. 그 외행적으로 그와 같은 세기의 결혼식 드레스 한 벌만 해도 값을 해야 할수록 보석이 주렁주렁하고 예? 전 세계의 매스컴과 미디어가 중계를 하는 그때 결혼할 때는 외행적인 모습은 행복은 뭐예요? 이제는 따놓은 단상이야 이제. 이제는 그만 행복 철철 넘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황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 황태자하고 차이 때문에 황실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를 근접해서 경호하는 경원하고 연문을 뿌리고 또 아랍 의사하고 연문을 뿌리고 영국의 성막 코치하고 연문을 뿌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재벌 2세하고 있다가 파파라치 그 몰래 카메라 사진 찍은 파파라치 추적을 피해서 급히 피하다가 지하도에서 벽을 들이받고 자기 애인하고 그 현장에서 적사했어요. 외행적으로 첫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문 여인들의 시샘을 한 몸에 받고 현대판 신데렐라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지만은 그 명예도 그 평범한 유치원 보모로서 일약 하루아침에 영국 황실의 황태자비가 된 모든 것에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이 세상의 명예와 부가 절대로 무엇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적인 것에 너무 미치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스도가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미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영화와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혀를 단신으로 개나리 보침 하나 싸질머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환영한 것도 아니에요.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수없는 그러한 고난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쳐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어차피 미칠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라 그거예요. 만남은 맛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나다 할 때 만남은 뭐라고요? 맛남이다. 누구든 일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 인생에 유익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만남을 뭐라고 부르는가? 맛남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항상 맛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 안 되려면 소용없다. 내가 하도 중학교 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동네 스피커에 털어놔서 내가 다 외우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그것은 맛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예수님의 만남은 맛남이었어. 그래서 바울은 앞에 사도행전 26장 앞부분에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으로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스치는 만남이 아니고 체험적인 만남이었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내 잘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안다 하는 말만큼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은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TV에서만 보고 그다음에 그의 배경, 그의 성격, 그의 통치 방식, 철학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의 안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밤중이라도 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고 밤중이라도 힘들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지 외의 만남은 그 안다 하는 것은 깊이가 없는 아주 얕은 그 정도의 만남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이 될 때에 비로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예수를 알고 그와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은 깊이 있는 만남이에요.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이었다. 여러 책들 가운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라고요? 부자를 만나라. 그래야 부자 되는 사람은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부자 된 사람은 부자 되는 삶을 살고 그 비법이 있는 거라.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하고 자꾸 교제를 해야
그 가운데서 무언가 알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예술가를 만나고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인맥이라 그래요. 인맥. 그래서 요즘은 IQ, EQ, IQ, 우리의 지능지수요. EQ, 우리의 정서지수요. SQ, 우리의 사회적 지수요. 근데 요즘 새로 이제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NQ라 하는 게 등장합니다. NQ 하는 것은 네트워크, 쿠어션트, 네트워크. 요거는 관계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보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는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추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 할 때에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다. 병원 원무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줄 서서는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입원실도 없지만은 진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비행기표가 없대 해도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관공서의 업무를 볼 때도 그곳에 그 업무를 보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 내 위에 보스, 상관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그곳에 입사해도 나를 잘 알아주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인맥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인맥을 잘 형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인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사회에 제대로 승진하고 발판을 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인맥, NQ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맥은 예수님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가 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관계가 끊어진 도망가고 도피하고 숨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하고 뭐예요? 관계를 맺자. 인맥을 형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미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람요. 사람 철석같이 절대로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요.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고요? 12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예? 생각은 몇 가지를 하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뀐다는 그 말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예?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평생 함께 할 것 같고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평생 한 교회에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 같아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 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최고의 인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걸 때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속상함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기도로 그분을 만날 때에 예수님에게 미치고 미친 사람은 마침내 하늘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이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못 알아들어. 처음 와서는.
오케이.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미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시작한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바울을 그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반복되는 신문 가운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 싹싹 비비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요청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미운 털 박히면은 감옥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죄수는 재판받을 때에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한번 내리면은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냐고 그 개인에게 가서 따질 수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 법정에서 딱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신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해서 풀려날까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벨릭스와 베스도와 누구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어느 현장에서? 신분받는 현장에서, 어떤 죄수로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오로지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재판장을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 장면이 우리가 죄수로 서가지고 죄수 입장에서 판사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혹시 교통 티켓 뜯긴 게 아니고 교통 티켓 발부 받아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것은 뭐 죄수로서 큰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분 좋게 평소에 잘 안 웃던 사람도 뭐요? 판사하고 눈을 맞추면서 웃어가면서 벌금 좀 깎아보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끝나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외행적으로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아야 할 한없이 불쌍한 누구라고요? 죄인. 외행적으로는 누가 죄인인데? 바울이 죄인인데 바울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한없이 불쌍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누구로 보인다고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 그 영광도, 그 화려함도, 그 위세도 바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을 불쌍히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죄수로 봤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포성줄에 묶여서 너희들 앞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한다고 부활의 예수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뭘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바울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야, 너 미쳤냐 할 때 그래 나 미쳤어 할 때 그냥 그래 나 미쳤다 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미쳤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은 뭐요? 진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안 미친 사람도 진짜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미쳐요. 그만큼 미쳤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많은 사람이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이 말하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은 대접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는 미쳤다고 할지라도 친척들만큼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만큼 정신 말짱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소리 말하고 당신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의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미쳤다 아니고 진짜 미쳤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 했다고? 미쳤다 그러고 그들을 그 예수를 미치지 않았다고 보호하고 방어해야 할 친척들까지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에게 미친 듯이 쏟아 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미쳤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1120 운동은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는 운동이 1120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친 듯이 사랑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찾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외쳐야 할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미친 한 사람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미치지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 하지만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한 말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장 정신이 맑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장 올바른 생활을 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장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가장 정로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은 나중에 하늘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미쳤는가? 베드로도 미쳤고 아그리빠도 미쳤고 분위기에도 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미쳤어요? 세상에 미쳤어요. 바울도 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에게 미쳤어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만나 그분에게 미치고 이제는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미친 듯이 이 세상에 와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에게 미쳐 우리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미치게 되는, 하늘에 이르게 되는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몰입하고 무엇에 미쳐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누렸어. 더 이상 천국을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천국에 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 사역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마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혔어. 그 주님의 열정에 사로잡혔어. 우리를 향한 그 큰 자비에 사로잡혔어.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우리 주님께 드리며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영화를 누리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며 그것을 추구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마음이 답답하고 서글프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주님과 인맥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하여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